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희 나라는 명절 설이 두 번 있어서 좋아요. 신정이 한 번 있고 구정이 있고, 쉬는 날이 많아서 좋은 것보다도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설 이후에 첫 주일인데요. 이제 이번 주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에서 작년과는 다르게 이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식지라든지 또 앞에서 인도하시는 임원들의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숙지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날로 악해지고 또 혼잡해지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희를 구별하여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가 거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남은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저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월 10일부터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또 새로 말씀 들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저희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셔서 그 마음의 무릎을 꿇으시고 주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저희들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또 새로운 영혼들의 구원을 보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도교회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주의 말씀이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시작하는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제목은 서로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식지 다 받으셨죠? 소식지 펴보시면
펴 보시면 2025년 청도교회 슬로건이 있는데요. 청도 300 그 밑에 서로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 올 한 해를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정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옛 계명이 있죠. 옛 계명,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옛 계명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계명이고, 지금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새 계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이나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나 내용은 동일해요. 뭐냐면 계명의 내용이 사랑입니다. 사랑.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십계명도 결국은 내용이 동일합니다.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율법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의는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시바 된 것을 아나니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어요. 우리의 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앤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 그렇잖아요. 다 이루셨다. 그렇게 자신이 하신 일의 완성을 말씀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못 지키면요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근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고 또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십자가에서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사랑을 요구하셔요.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안 보입니다. 사랑은 안 보이죠. 마치 바람이 안 보이는 것처럼 사랑은 안 보여요. 어떤 분은 나 바람 봤는데, 바람 보신 적 있으세요? 바람이 부는 모양을 봤지 바람은 못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청도도 약간 바람이 세던데 인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바람 불 때 나뭇가지 막 흔들리고, 그리고 이제 나가 보면요 막 머리카락 날리잖아요. 그걸 통해서 바람이 분다 이것을 아는 것이지 바람은 안 보여요. 동일하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셨다. 십자가로 보여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붙잡으시고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마음, 목숨, 뜻 모든 걸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서 율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이제 율법의 요구였는데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죠. 왜 이루지 못할까요?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수고 그리고 죄인은요 내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제 그것을 이제 요구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네. 로마서 13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뭐라고요?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함께 읽으시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율법의 죄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이루어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요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서 섬기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잖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상 숭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잘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면요 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이제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옛 계명 율법과 똑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이걸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내용이 똑같잖아요.
내용이 똑같은데 왜 새 계명을 했을까? 그 이유가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과 8절, 이 말씀 읽을 때는요 정신을 차리고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립니다. 저도 많이 헷갈려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읽었는데, 자, 정신 차리고 읽으셔야 됩니다. 7절 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런 어두움이 참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 헷갈리죠? 안 헷갈리셔요? 그러면 정말 좋으신 거고 저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라고 하니까요 이게 헷갈립니다. 아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해놓고서는 다시 9절에서는 새 계명을 쓴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헷갈리시죠? 그냥 읽을 때 그냥 넘어갔는데 말씀드렸지만요 율법은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내용이 똑같아요. 사랑이거든요. 사랑인데 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해놓고 9절에 다시 새 계명을 쓴다고 했을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면 옛 계명이잖아요. 옛 계명은 뭐냐면요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라. 근데 새 계명도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뭐냐면 옛 계명은 말 그대로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근데 새 계명은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뭐예요?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제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누구한테요? 죄인한테. 못하죠. 못합니다. 근데 새 계명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요 사랑을 주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 뭐가 돌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하는 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남남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말로 언제 봤다고. 그렇잖아요. 언제 봤다고. 그리고 혈육이라 할지라도 몇십 년 살다 보면요 남남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분들에게 계속 전도할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는요 사랑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분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게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예요. 예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면은 신병 때 자대 배치 받으면 바로 선임이 1,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PX 가서 닭발도 사오고, 그렇죠? 과자도 사오고 막 시켜요. 그런데 계산해 보면요 10,000원이 훨씬 넘어. 10,000원이 얼마 받았어요? 1,000원 받았죠.
그리고 2, 3만 원치 사오려면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중건 달랑 1,000원 줘놓고 2, 3만 원치 사오라는 거. 그러니까요, 참 힘들잖아요. 이 사비트에서 사지 않습니까? 그러고 와서도 또 맞아요, 그렇죠? 그런 거 겪어보셨죠? 저도 생생합니다, 진짜. PX 가서 1,000원 주고 닭발 몇 개 사오고 뭐 사오고 해가지고. 근데 반대로 어떤 스님이요, 10만 원 딱 주면서 10만 원 주면서 닭발 이것저것 사오고 보니까 만 원도 안 돼. 그럼 나머지는 얼마 남았어요? 9만 원 남았죠. 9만 원은 네 먹고 싶은 거 사. 그러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좋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사오라는 내용은 똑같은데 앞 선임은 1,000원 주면서 2, 3만원치 사오라고, 만 원 이상 사오라고, 뒤에 선임은 10만 원 주면서 만 원치 사오라고. 이해하시죠? 예.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도 이해하시죠? 그런 거예요. 옛계면 그런 거예요. 주지도 않고 명령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뭘요? 완전한 사랑을, 완전하고 안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받았으니까요,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까? 저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사랑이야 좀 배웠거든요, 교회에서. 마음에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안 돼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고서 하라는 겁니다. 주고서. 구약은 주지도 않고서 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계명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히브리서 13장 1절. 1절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끝. 그까지 1절이에요. 그 다음도 2절입니다. 그 다음도 2절이에요. 1절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그런데 히브리서 13장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히브리서 13장부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가 12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생각한다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계속 하는 거다. 여기도 이제 부모님들 다 앉아 계시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면서 잘 사는 그게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설 명절 때도 자녀들이 와가지고 정말 우애 있게 형, 뭐 동생 하면서 있잖아요. 예. 그게 우애 있는 모습으로 챙겨주는 모습 보면 정말 마음에 뿌듯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일 첫 번째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법. 우리는 십계명 아래 있지 않지만 어디 아래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 그게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찾으셨어요? 혹시 죄송한데 이 물 올려놓으실 때 저를 사랑하신다면 따뜻한 물로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신다면 따뜻한 물로. 네. 22절 보시면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뭐라고요? 피차 사랑하라. 이 순서가 있죠. 진리를 순종해서 영혼이 깨끗게 된 사람에게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순서 그렇습니다. 진리에 순종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많이 달려있잖아요. 근데 그 뜻을 정작 물어보면 모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이제 식당에 가도 이렇게 붙여있고 집에 가도 가운으로 붙였는데 그 뜻을 물어보면요 잘 몰라요. 그냥 좋아서.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참된 거잖아요. 진리는 쉽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이제 참된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 컵에 있는 물을 제가 이렇게 컵을 기울이면 물이 쏟아지겠죠. 물이 위로 올라갈까요? 옆으로 흐를까요? 아래로 떨어질까요? 예? 아래로 떨어지죠?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청독교회 형제님들 누구나 하나 뭐 어떻게 돼요? 아래로 흐르겠죠? 그게 보편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 100년 뒤에 하나 물이 어디로 흘러요? 아래로 흐르겠죠? 이게 불변성입니다. 진리는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쉽고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거예요. 진리는. 근데 그 진리가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 죄인인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너를 구원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쉽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요 글 모르는 영유아부터 자기 은장 어르신까지 다 뭘 배워요? 성경 배우잖아요. 성경. 어려우면 안 됩니다. 이게 진리는 어려우면 안 돼요. 쉬워요. 진짜 쉬운 것이 성경이에요. 진리입니다. 네. 그리고 보편적이에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 나는 특별해. 내 삶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잠언 28장에도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자기 마음을 믿어요. 미련한 거거든요.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똑똑한 사람도 들어있고 조금 덜 똑똑한 분도 들어있고 나이가 많이 든 어르신도 들어있고 나이가 적은 어린아이도 들어있어요.
부자도 들어있고 가난한 자도, 악인도 들어있고 의인도 선인도 들어있고, 세상적으로 지가 높은 사람도 들어있고 지가 낮은 사람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실까요?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아셔야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교황이라고 목사라고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사람이잖아요.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예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그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나같이 악한 사람이, 이렇게 나같이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이, 이렇게 나같이 평생을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왔던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눈 크게 뜨고 듣고 있는 분이나 눈 감고 졸고 있는 분이나 하나님 다 구원받기 원하셔요. 그게 진리입니다.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뭐 나만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참 힘들어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불변합니다. 그렇죠? 불변해요. 이 성경이 변합니까? 성경은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2000년 전 사도시대의 성도나 지금 시대의 성도나 믿는 게 똑같아요. 그렇죠? 성경은 계약서예요. 계약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이잖아요. 이건 계약서예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써보셨어요? 많이 써보셨죠? 집 계약할 때, 집 사고 팔 때 써보셨잖아요. 그 계약서를 써가지고 한 10년 지났어요. 10년 지난 다음에 펴보니까 그 계약서가 변해 있습니까? 안 변하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거 집 계약할 때 보통 한 2달 걸리잖아요. 그렇죠? 먼저 계약금 주고 중간에 중도금 주고 나중에 잔금 치르잖아요. 그러면 한 2달 동안에 시간이 흐릅니다.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계약서를 변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공문서 위조예요. 안 변합니다. 임의적으로 그걸 변조시키면요 그건 큰 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해요. 진리니까 불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부터 자유롭게 됩니까? 지옥 가는 운명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운명에서부터.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사 됐잖아요. 해방하면 자유롭게 되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지옥의 감옥에서 영원한 그 불지옥, 불감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지 않습니까? 그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게 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고 마음에 깨달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든 것이 없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 없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심지어 나한테 삿대질하고 욕하는 사람에게도 가서 또 복음 전하잖아요. 왜요? 그건 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설 명절 때 이제 가족들 만나셨는데 한마디라도 한번 말씀 들어봅시다. 그 말을 했어요. 한 가고 안 한 가고 차이가 크죠? 했으면요 해가지고 분위기가 좀 싸해졌어. 그래도 속은 어때요? 시원하죠? 그런데 분위기상 한마디도 못했어. 그럼 어때요? 속이? 무겁잖아요.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삶 속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해야, 다시 요한복음 13장 돌아가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물론 믿는 사람도 포함됐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너 이제 물고기 그만 잡고 사람을 낚아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일을 행하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야 저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라고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 근데 복음은 전한다 하면서 있잖아요. 막 미워하고 싸우고 해봐요. 그러면요, 아이고 말은 잘한다 이런 말 듣죠. 잘못하면. 그렇죠? 말은 잘한다. 그 말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고, 그 말이 가장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말은 잘한다.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려면요,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잘 전해지는 교회는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렇게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면서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는 걸 보니까 나도 저 무리 가운데 들고 싶다. 근데 교회 와봤더니 복음은 전해지는데요, 서로 사랑이 없어. 그렇죠? 분위기가 썰렁하고, 그리고 이제 표정이 있잖아요. 그냥 왜 왔냐 그런 표정으로 막 있고. 그게 어떨까요? 말은 잘한다. 이 말 듣는 거예요. 말은 잘한다. 그렇게 해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삶이 합당치 않고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받은 사랑 가지고 사랑하라 능력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충분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부르실 때 이제 그러면 왜 사랑을 해야 복음이 전해지는지 그것을 잠깐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베드로하고 그리고 세베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야고보하고 요한과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보고 부르셨잖아요. 보고 무엇을 봤냐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요한은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요한 1, 2, 3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사랑을 전했는데 베드로는 바다에 그물을 던졌잖아요. 요한은 그물을 기웠고 그래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그물을 던지는 것이 중요한데 던졌는데 고기가 많은 거 던졌거든요. 그런데 그물을 올렸는데요. 그물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물이 찢어졌죠. 어딘가. 그렇죠? 어딘가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물을 깁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부들이 꼭 돌아오면 그물을 깁죠. 구멍 난 곳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수합니다. 그래야 이제 바다 가서 그물 던지는 것이 헛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물을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물 던지기 전에 그물 던지는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요, 그물을 기워야 돼요. 기워야 돼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그렇죠? 그물을 깁고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잡힙니다. 저희들이 2월 10일부터 이제 대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명단도 계속 올라오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물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물 안에 고기가 들어오려면 그 고기가 들어와서 진짜 건져내려면 그물을 기워야 돼요. 그물에 구멍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발로 뛰고 그물 던지는 것처럼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처럼 열심히 돌아다니지만요, 마음속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요, 그물을 촘촘히 기워야 되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 가운데서 이제 여러 봉사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사랑이 넘칠 때, 모든 걸 사랑으로 행할 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앙 가운데 사람은요 다 뭐가 있냐면 약점이 있어요. 약점. 그렇죠? 부족한 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부족한 점만 있습니까? 그건 또 아니죠.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약점보다는 뭐가 많이 보일까요? 장점이 많이 보여요. 장점이. 네. 사랑하면요, 자신의 모습은 약점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는 장점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의 모습에서는 장점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는 약점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런 분하고 함께 사는 건 참 힘든 겁니다. 나는 아무 이상 없어. 너가 잘못이야. 나는 완전해. 너는 불완전해. 이렇게 되면요, 정말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로 저는 정말 약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러니까 장점 많은 당신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야 뭐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한 가지는 열심이고 또 한 가지는 조심이에요. 사랑은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랑하면 어떤 일이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연애할 때 있으셨죠?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잖아요. 그냥 그 대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필요한 것은 조심도 필요합니다. 디도서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 한 구절에 구원에 대한 말씀이 완전히 설명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 구원은 그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다. 그렇죠? 나를 대신해서 죄인이 나를 대신해서 의인된 그분이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즉 의인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끗하게 하사라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시면, 여기까지가 구원이에요. 여기까지가. 어떤 분들은 구원 받았다 하면서 있잖아요. 말은 해요. 말은. 나 구원 받았어. 그런데 삶이 없어요. 삶이. 그렇죠? 구원이 이 지금 보시는 컵처럼, 물에 담긴 컵처럼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구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건 뭡니까? 구원을 받았으면요, 삶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은 안 보이죠. 그렇죠? 뭔 보입니까? 생활은 보이잖아요. 신앙은 안 보입니다. 우리는 생활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 신앙이 뭡니까? 생활을 잘하면 믿음이 생긴다. 그게 생활 신앙,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는 열심히 해라, 잘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럼 너 천국 간다. 그렇죠? 생활 신앙이잖아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신앙 생활을 하셔야 돼요. 신앙 생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신 일을 마음에 믿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기까지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은 뭡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순서예요. 옷을 입었는데 옷을 입을 때도 순서가 있죠. 옷을 입을 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물어볼게요. 순서가 속옷 입고 겉옷 입어요? 겉옷 입고 속옷 입어요? 예? 조시다가 겉옷부터 이러면은 입을 거 다 입었죠? 근데 그걸 엽기라고, 엽기. 그렇죠? 다른 사람 비유로 하면 상처가 받을까 봐 그냥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섰는데 겉옷 입고 속옷을 입었어요. 예? 위에 메리아스 입고 팬티 입었어요. 그러면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저런 그렇죠. 돌았어. 그게 종교입니다.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 어디를 읽어보세요. 어디를 읽어봐도 순서는 보이지 않는 신앙, 그 다음에 생활이에요. 모든 성경의 구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구조가. 그런데 거꾸로 가르쳐요. 잘 살면 총괄한다. 그게 엽기라는 거예요. 엽기. 옷을 입을 때도 순서가 있는데 총괄한데 순서가 없겠습니까? 신앙 다음에 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제 속옷이 안 보이죠? 그렇죠? 투시로 봤다 하시면 안 돼요. 안 보이죠? 겉옷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거예요. 신앙은 안 보이죠? 구원은 안 보입니다. 근데 뭐는 보입니까? 삶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네, 보세요. 디모데후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앙 생활의 순서가 정확히 나와 있는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속옷 다음에 겉옷이에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있게 하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뭐라고요?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순서를 보세요.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있게 하니라. 구원 받았죠? 이거 안 보입니다. 16절, 17절은 뭡니까? 구원받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그러니까요, 성경은 누가 배우냐면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배우는 책입니다. 이게 성경은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이다.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걸 교훈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즉 교육받지 못하면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 나 구원 받았다, 다 됐다, 그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수요일 날 왜 말씀 드려야 됩니까? 주일 날 왜 말씀 드려야 됩니까? 구역 모임, 조 모임을 왜 말씀부터 시작합니까?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하면서 있잖아요. 성경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것으로 됐지, 더 이상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하시면요, 그분은 온전한 삶을 못 삽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구원 받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근데 저는 예전에 구원 받기 전에 교회 다닐 때 이걸 거꾸로 배웠어요. 거꾸로.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쁘게 봐서 총 보내주신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요, 엽기죠.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엽기인 거예요. 순서가 바뀌니까. 근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몰라요. 이상하게도. 왜 그럴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잖아요. 그렇죠? 유교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근데 열심히 하면 공을 들이면 다 잘 될 거야. 그것을 성경에다가 진리에다 접목하니까요, 이게 완전히 잘못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 말씀이 성경에 들어올 때 순서가 잘못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하는 날은 우리나라 비겼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냥 여기는 새로운 예루살렘이다. 와서 봤더니 기도한 내용을 봤더니요, 새벽 기도하는데 내용 봤더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제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제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해 기복 복을 구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한국은 잘못된 거짓 복음이다 하고 돌아가서 보고해가지고 영국의 웩 선교회에서 제대로 된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아셔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다시 돌아가 보시면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순서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죄 없는 의인으로 만드셔서 거기가 끝이 아니고 그다음에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친백성, 선한 일 열심하는. 선한 일이 가장 선한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살리는 가장 선한 일입니다. 의사는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거기에 열심히 해라 돼 있죠. 그런데 열심, 그리고 디도서 3장 8절 보시면 또 다른 사랑의 한 가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요, 조심이 나와요. 조심. 디도서 3장 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보십시오. 미쁘다는 말은 진실되고 참되다. 진실되고, 이 말은 진실되고 참되는데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합니다. 디도서 2장 4절에서는 14절에서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리고 디도서 3장 8절에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한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이 유익한다. 열심과 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가 다 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가용 있지 않습니까? 자가용에 엑셀도 있고 뭐도 있어요? 뭐도 있어요? 엑셀도 있고 뭐도 있어요? 브레이크도 있죠? 그렇죠? 엑셀은요 달리잖아요. 브레이크는요 섭니다. 멈추잖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엑셀과 브레이크 중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브레이크가 더 중요해요. 원할 때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뭐가 나요? 사고 나잖아요. 사고 나요. 네. 잘 달려서 사고 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못 써서 사고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이제 연수를 받는데 교관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동차 관련 회사 다녔으니까 전동차 아시죠? 지하철. 지하철이 잘 달리는 게 중요할까요? 잘 멈추는 게 중요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린 다 이구동성으로 잘 달려야 되죠. 왜요? 잘 달려야 승객들 많이 태워가지고 돈 많이 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관이 땡! 그런 거 땡! 잘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다 물어요. 왜요? 잘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잘 멈춰야 뭐가 안 나요? 네, 사고가 안 나요. 사고가. 잘 못 달리면 시간은 지연되거든요. 시간 지연되는 것도 큰 사고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인사사고. 그렇죠? 못 쓰면요 사람이 다쳐요. 그러면은 시간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철도도 있고 하는데요. 잘 보세요. 그 승무원들이 기관사들이 가장 언제 예민하냐면요. 잘 달릴 때 예민하지 않아요. 여기에 들어왔을 때, 플랫폼에 들어왔을 때, 쓸 때 가장 예민해요. 정위치 정찰을 해야 되거든요. 전문 용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넘어갈게요. 제대로 서야 돼요, 그렇죠? 제대로 서야 출입문이 열릴 거 아니겠어요? 열려야 승객들이 안전하게 타잖아요. 근데 잘못 쓰면요, 열리는 출입문하고 스킨도어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고가 분명 납니다. 알겠죠? 예, 엉키잖아요. 엉키거든요. 그러면요 인사하고 분명히 나요. 사람이 다쳐요. 못 쓰면. 잘 써야 돼요.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도 필요한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 그래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이 뭐라고요? 유익하니라. 그렇죠? 아름답고 유익하다. 그래서 그물이 가로 세로가 잘 기워져야 고기가 잡히듯이 열심과 조심이 함께해야 됩니다. 열심하고 조심하지 않는 사람, 열심하고 조심하지 않는 그분을 통해서는요 분명히 사고가 나요. 무슨 사고요?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상해. 그렇죠? 그런 사고가 나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그래요. 또 열심히 놓고 조심만 있으면요 교회 일이 아무것도 안 돼. 그렇죠?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가로 세로가 잘 엮여야 됩니다. 열심과 조심이 잘 엮여야 온전한 그물이 되어서 거기에 고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다 아시죠? 무슨 조심이요? 그렇죠. 말 조심.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조심만 잘해도 신앙생활 하시는데 무난해요. 다른 형제자매들의 아픔, 다른 사람 약점을 전하지 마시고 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걸 들리더라도 자기 입에서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소문이 끊기거든요. 근데 계속 전해요. 어떤 자매한테 전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그랬대 저랬대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도 엑셀과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 엑셀과 브레이크가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열심과 조심. 그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물을 던지잖아요. 베드로가 그물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물 속에 고기를 들어오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셔요. 베드로가 그물 던지지만 던지는 그물 안에 고기를 넣어주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만 구원은 누가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시킵니까 누구를?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는 고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낮이잖아요. 고기들이 쉴 때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뭘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래야 이제 고기를 예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죠? 던지는 그물 안에 고기를 넣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희들이 정말 그물을 기워서 서로 사랑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렇잖아요? 그 그물 안에 고기를 넣어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단지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때 그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정말 감사한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요. 정말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면요. 그것으로 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보시면 슬로건이 서로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서로 열심히 조심하면서 했잖아요. 그물을 기워서 그물을 던지는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물 안에 구원받지 않은 분들을 영혼들을 넣어주셔서 건져서 그분들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식지에 보시면 청도 300이 있죠. 청도 300. 이걸 보고 어떤 분은 부담을 가져요. 우리가 300명 만들자 말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청도 300이 있는데 보시면 가로 열고 보면 100이 있죠. 희다, 흰 100. 그리고 영어로는 100,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백자가 있습니다. 이 100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셀 때 사람 인변에 이 100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0이 있는데 이걸 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청도 300을 이렇게 슬로건 잡았는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0은요. 희다, 즉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 저희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저희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은요. 거룩한 삶을 요구해요. 깨끗한 삶. 그러면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건요. 어려울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답을 다 적어 놓으셨거든요. 신명기 17장 보시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네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 함께 읽으시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예. 신명기 17장 18절에 그가 어디 오르거든요? 그가 어디에 오르거든요? 왕 위에 오르거든. 왕 위에 오르거든.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집에 몇 권씩 있죠? 지금 성경이 아주 흔한 시대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중세 시대 그때는요, 카톨릭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기 전에는 아시죠? 성경을 보지도 못했어요. 성경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큰 치부로 여겨졌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성경이 나왔을 때 성경이요, 지구로 따지면 몇 억씩 한 거예요. 성경 한 권이 몇 억씩. 그 시대 돌아가고 싶죠? 나 성경 많은데. 그러면 구약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구약 시대는 그때 종이도 없잖아요. 성경이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서,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서 평생 자기 옆에 울거라.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주신 책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서 이제 왕 노릇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못 깨닫습니다. 희한하거든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읽는데 하얀 건 뭐예요? 종이죠. 검정 건 뭐예요? 글씨예요. 진짜예요. 아무리 읽어도, 그리고 앞에서 목사 이야기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글을 모르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딱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니까요,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왕이 오르거든. 그가 왕이 오르거든. 그래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왕노릇 하는 주의 자녀라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이건 평생 읽을 책이에요. 한두 번 읽고 끝날 책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제가 성경 다 알아요. 그분은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이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 다 안다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 다 안다고요? 그 깊이를 아십니까? 높이를 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또 한 예로 전도 집회 오라 하면요, 뭐라 합니까? 다 안다, 다 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시고 배우셔야 돼요. 누가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편 119편 9절에서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그렇죠? 우린 다 청년이에요.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아니에요.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28 청춘이잖아요. 28이 뭡니까? 28, 16세 청춘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청춘인 거예요. 청년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삶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여호와는 복되시다. 그 다음에 행복이 따라와요. 진정한 행복이. 말씀드렸죠? 행복을 추구하며 살면요,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유신적으로 좋은 데 놀러 가고 뭐 하고 막 합니다. 할 거 다 하고 살아요. 근데 돌아올 때는 어때요? 허무하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면요,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삶이 거룩해져요. 오늘도 제가 추도부 공과를 했는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삶 속에서 죄를 지으면요, 제가 5가지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해줬거든요. 무엇을 잃어버리냐면은 교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교제. 2번째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3번째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려요. 4번째는 삶의 안전을 잃어버리고 5번째는요, 자신의 환경을 잃어버립니다. 아셔요? 삶 속에서 죄가 있으면 아시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제가 안 됩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교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2번째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구원받고 죄 지으면 그러면 지옥 갑니까? 아니죠. 구원받고 죄를 지은다 해도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생명,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생명을 잃어버려요. 3번째는 뭘 잃어버리냐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죄를 지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두근두근해요? 두근두근하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4번째는 삶의 안전을 잃어버립니다. 안전한 삶. 하나님은 성실하고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지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도로 달릴 때 그 속도 있죠. 속도 제한 있죠. 속도 제한이 100km인데 차 성능 좋다고 있잖아요. 200km, 300km 달리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속도를 지키면서 속도 제한 안에 달리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지, 차 성능 좋다고 200km, 300km 달리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죄 지으면서 저 안전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것은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삶의 안전을 잃어버려요. 안전. 자기 삶이 불행해집니다. 5번째는 환경을 잃어버려요. 가족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립니다. 아셔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어디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최고의 환경이었잖아요. 최적의 환경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도 그렇게 됩니다. 제 말 안 믿으시면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지 못하겠어요. 인생이 바로 불행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거룩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잃어버리고 삶에서 손실이 너무너무 어때요? 크죠? 너무너무 커요. 하나님, 생명, 평안, 안전, 환경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요, 깨끗하고 그렇게 살면요, 이 5가지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건 시험해 보세요, 한번. 그렇죠? 깨끗한 삶을 살아가지고 그 5가지를 정말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것은 시험해 보세요.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삶은요, 정직한 삶이에요. 그렇죠? 정직한 삶.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일부이지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세상에 충만합니다. 어디든지 다 계세요.
내 가정에도 하나님 계시고 내 집에도 내 직장에도 내가 가는 어느 곳마다 하나님 다 계십니다. 물론 교회도 계시죠. 그러니까요. 어디서나 정직한 삶, 즉 삶의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믿는 척, 밖에서는 안 믿는 척. 그게 뭡니까? 그게 거짓이잖아요. 그게 유선입니다. 그런 삶 하나님이 보실까 안 보실까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실 때 주님께서 그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백 돌아가자는 건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교회당은 이게 이미 15년 전에 잘 지어서 훌륭한 교회당이 되었고 교회는 계속 지어져 가야 되죠. 그렇죠? 교회는 계속 지어져 가야 됩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야? 교회당은 건물이고 교회는 성도잖아요. 그렇죠? 교회당과 교회를 구분하셔야 돼요. 가족과 집을 구분할 수 있으시죠? 집이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해요? 가족이죠, 당연히. 가족이 없으면 집은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가 계속 지어져 가야 됩니다. 마치 우리에서 이 교회당을 지었을 때 그 비장함과 간절함으로 이제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100은 물론 사람 숫자 100입니다. 이 200을 했을 때 300이 이루어진다. 앞에 희고 거룩한 삶 그리고 간절함으로 다시 돌아갈 때 이 100, 그렇죠? 숫자 100은 성도 100은요. 우리가 그걸 목표로 달려가는 건 아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물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물 안에 고기를 채워 넣어 주시듯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이 대강당을 꽉 채워 주시라 믿습니다. 이 대강당 몇 석인지 아세요? 대강당 몇 석이세요? 몇 석이에요? 4명씩 앉으면요 150석이에요. 150석. 4명씩 앉으면. 마지막으로 한 군절만 더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요? 주께서. 우리가 숫자를 내는 게 아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냐. 주께서 하시거든요. 주께서. 우리는 그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물을 깁고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물 안에 고기를 넣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그래서 2월 10일부터 또 대전도 집회가 있는데 정말 저희들이 정말 거룩한 삶 또 그런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려 믿습니다. 이것이 2월 대집회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저희들 마음속에 그물을 깁고 그물을 던지자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서로 뭐 하면서요? 그렇죠. 사랑하면서 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은 삶을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교훈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 저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서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2월 10일부터 있는 대주도 집회에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또 저희들이 먼저 그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동참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 부탁하고 올린 내용 또 주님께서도 또 보시고 또 저희 기도를 들으신 줄 압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의 결실이 풍성히 결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은혜 찬송